오늘의 말씀 욥기 13장 20절부터 2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가지고 비장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역시 때로 처절하고 비장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은 결코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기 위해 욥이 요청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절 21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21절 말씀과 같이 주의 손을 걷어달라는 것과 그리고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은 욥과 다릅니다. 하지만 욥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의 상황에 대해 먼저 구애할 때가 있습니다. 약해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무너진 마음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절망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뭐라고 간구합니까?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에게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였던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아뢰기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23절에서 먼저 자기 죄목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23절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는 형벌을 당한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욥의 딜레마를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자신을 징벌하실 리가 없다. 그것과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형벌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과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게 형벌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때로 당신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마 욥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가리셨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와 비슷한 처절한 고통과 외침이 십자가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욥이 얼마나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수를 응징하시는 것처럼 자신을 대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 정도로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로 삼으셨기에 욥은 불안과 공포로 점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욥은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이미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몸은 수척해 있으며 눈은 움푹 파여 있었을 것입니다. 점차 기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가까이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이 자신을 날리는 낙엽과 마른 건물처럼 생명을 다한 하찮은 존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엽과 건물은 모두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생명력을 잃고 바람에 이리저리 쓸려가고 있는 처량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엽과 같은 욥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과 같은 욥을 추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인정사정도 없는 하나님, 모진 하나님, 창조주의 그 다른 얼굴인 것이죠. 아무런 쓸모도 없는 욥을 끝까지 추적하시며 욥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욥에게 지금 하나님은 어렸을 때 지은 죄까지 낱낱이 기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최소한 철이 든 이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은 어렸을 때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은 현재 그가 당하는 징계가 아마도 하나님이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지은 모든 잘못을 한꺼번에 모아서 징계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27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감시하시면서 죄를 찾아내려 하신다고 호소합니다.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신다면 결국 썩어져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극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적 한계 때문에 죄에 보응하시는 율법적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자신이 젊었을 때 지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뒤쫓으시고 기록하시며 발자취를 점검하셔서 그 결과로 주신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고난은 이전에 지었던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신자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습니다.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신 이전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 일일이 기억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 안에서의 죄사함의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 사랑받는 그분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은 처참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처참한 상황으로 기도의 내용이 많이 바뀌기는 했어도 기도의 본질, 하나님과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기도는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이 절망적일 때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묵상하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때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